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항상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이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 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이 거룩에 대한 소극적 기도라고 한다면 오늘은 적극적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별한 좀 특이한 말씀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을 변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다.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렇게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변호하시는데 사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죠? 제자들을 보면은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의 모습은 서로 헐뜯고 시기심과 또 교만과 또 비겁함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들을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이 정치적인, 물리적인, 군사적인 왕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시면 자기들을 이 예수님 보좌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고, 우리를 이 서열 2위의 권력자로 삼아달라고, 그런 아주 철딱서니 없는 요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더 그렇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나 베드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벼락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비 없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던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을 지킨 자들이다, 거룩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은 무엇이죠? 거룩은 행동의 성공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 말씀의 이 내용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리에게 의롭다 하시죠. 근데 세리는 어떤 사람이죠? 합법적인 도둑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말 그대로 세리입니다. 자기 민족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에다 세금을 갖다 주는 매국노죠. 그런데 이 세리가 기도할 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감히 얼굴을 하늘을 향해 들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의 한계와 부족을 인식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세리와 같고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안 좋은 일들을 행하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 십자가 붙들고 사는 사람들,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그게 여러분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행동의 성공으로 이 거룩을 평가한다면 이 세상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어떠하죠? 자기를 의롭다 하면서 만족하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성화될 수 없는 것이죠.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형편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할 때도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 아니었죠. 그러나 성령을 받고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들 안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나중에 비겁하게 또 도망치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순교를 하게 됩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이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요한은 나중에 사랑의 사도라는 그러한 이 명칭을 얻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과 말씀과 함께 걸어가면서 성화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는 거,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룩한 삶에 매일매일 실패합니다. 그러나 실패함을 알기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만 붙들고 우리의 한계와 부족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의 성공을 이루기보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붙들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